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짓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10월 10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으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졌는데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건 나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열병이 떠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적, 그러한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제발 좀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이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알아. 그럼 아버지가 어떠한 자인지 널 알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만 곧 다시 올 거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려고 이 땅에 왔고, 그 영광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위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그 날에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제목이 있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아,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냥 고아,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모든 것을 안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정말 자상하게 돌보시는 그러한 이제 부모님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그럼 이 조금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그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조금 후에 일어날 일, 일어날 사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부활 이후의 사건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염려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곧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에라는 거죠. 부활의 날에 아버지 아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과 같이 제자들과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나무와 가지 하나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열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장 21절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까? 왜 손가락질을 받을까?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나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좀 나아야 되는데 다른 게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타고 가는 그러한 나귀 위에 그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병을 아픈 것을 치료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율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아니시는 겁니까?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근데 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2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2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1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뜻을 따라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사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랑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로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대로 행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이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그들이 핍박과 환난과 감옥과 매를 맞음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됐고, 나도 그 사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았던 거예요. 지금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앞에 어떠한 십자가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 거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멈추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